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운동장에서 달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음질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달음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도 성도는 그들의 신실한 헌신에 따라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공로주의, 잘못된 이 공로주의는 배격을 하지만 상급이라는 성경적인 약속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평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바울이 순수하지 못해서 상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바른 신앙이고 순수한 신앙입니다. 오히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모든 신자들이 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이 주시는 구원 위에다가 특별한 선물로 추가적으로 주시는 것이 상급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까지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으로서 이 상급은 추가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급은 옆 사람과 비교된 상급이나 상대적인 상급으로 시기 질투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모든 개개인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절대적 상급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쁨으로 각자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을 상급은 경기장에서 승리자가 받는 그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5가지 종류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으로서 시험을 잘 참은 자와 고난 중에 충성을 다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상급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으로 인정을 받고 세속적인 성공으로 인정을 받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그들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이긴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많은 영혼을 복음 전에서 구원시킨 복음 전도자에게 주실 영원한 상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서 수고와 땀으로 그 영혼의 열매를 맺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서 기쁨,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구원받은 너희 전도한 너희 그 영혼 이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복음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어떤 헌신도 무릅쓰면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양떼를 잘 돌보고 양떼를 잘 친 사역자들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양육하고 기도해준 우리 모든 셀 리더, 교사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 양떼를 잘 돌봐주신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상급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급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수고와 헌신에 따른 그 행위에 합당한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간 그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시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의롭게 이렇게 살아간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19장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시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옳은 행실로서 이 땅에 말씀대로 잘 살아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여기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면류관은 곧 천국에서 만날 보화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속적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섬기고 사랑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많은 상급, 많은 보화를 만나도록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양육하시고 전해서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천국의 모든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따바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질의 문답을 하시고 부모님, 가장께서 마무리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마치시면 되겠습니다.